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17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도아들이 가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모습 계속 보는 거거든요. 이제 오순절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외부에서 그리고 내부에서 어려움들이 계속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었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심각한 위기들이 계속 생겨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성령께서 임재하셨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키시니까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교회가 막 이렇게 휘청하고 무너질 것 같은 심각한 위기들이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사건들을 자세히 보고 또 그 사건과 사건의 사이사이들을 좀 이렇게 면밀히 보면요. 이상하게도 그런 위험들을 계속 겪는데 교회가 쇠퇴하는 게 아니라 점점 흥왕해져요. 그래서 지난주 내용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아나니아 사건 때문에 교회가 낙심하고 힘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결해진 공동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핍박도요. 결론이 위축과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활성화돼요. 그리고 6장에 나오는 갈등도 역시 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확인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확인되는 또 하나는 그것이 바르게 해결되었을 때 교회가 전보다 더 성숙하게 된다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것들을 좀 바르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청년 때도 그랬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는 정말 교회가 꽉 찼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이 열려 있었고.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안티 기독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하면서 좀 낙심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문제들이 보였을 때는 비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좀 비판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사람의 방식으로 또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개가 있는 것이지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의 어떤 아픔들,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제가 청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낙심하거나 했던 거는 뭐 사람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17절부터 볼까요? 오늘 본문은 뭐 내부의 어떤 부패는 아니고 외부적 압박인데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뒀죠. 자, 왜 시기심이 생겼죠? 17절 앞에 보면 그 이유가 다 나오는데 아나니아 사건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막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교회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는 못하면서도 동시에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죠. 본문 앞에는. 거기다가 막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막 그런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본 대로 믿는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상황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온 대로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찼고 사도들을 체포했죠.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그냥 겁주려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잡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라고 나오죠. 17절 끝인가요? 예, 일어나서. 근데 뭐 당연히 체포하려면 일어나서 하지 앉아서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작정하고 마음 먹고 하는 거를 이제 히브리식 관용적인 표현으로 일어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요. 뭐 손을 들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일어나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이거는 정말 맘먹고 작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적 표현으로. 근데 진짜 이거 정말 이렇게 잡아온 거라서 죽을 각오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들은. 그리고 실제로 33절을 참고하면 공회의 분위기가 사도들을 없애버리고 싶었고요. 그럴 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었고요. 몇 달 전에. 그리고 이미 뭐 국가 반역죄로 처형당한 사람의 제자들을 뭐 죽이는 건 아주 쉽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한 방식으로, 뭐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구원하셨는데 19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 문을 열고 끌어내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지만 어쨌든 천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뒤에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도 버젓이 있고요. 뭐 옥문도 다 잠겨 있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열고 데려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22절, 23절 보시면요. 아침에 공회원들이 이제 다 모였습니다. 재판하려고. 그래서 사도들 데려와라, 감옥에서. 했는데 옥문도 잠겨 있죠. 지키는 사람들도 안 졸고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사도들만 없어요. 이거는 기적이죠, 그냥. 그런데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출하신 다음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건져 주시고 나서 어떤 명령을 하시죠?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사도들이 왜 잡혀갔었나요? 이들이 죽을 위기를 겪게 된 게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잡혀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시기 위해서 옥에서 끌어내셨으면 뭐 잠깐 갈릴리로 뭐 피신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좀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만 어디 뭐 은신했다가 나중에 전하게 하시면 될 텐데 꺼낸 직후 첫 말씀이 뭐냐면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해랍니다. 어디 가서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아니라 광장도 아니라 대적자들의 본거지인 성전 한복판으로 다시 보내면서,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싫어하는 그 복음을 전할 거라면, 아니 왜 꺼내 오신 거죠? 그냥 두시지. 어차피 다시 체포될 텐데. 굳이 뭐 이런 기적까지 일으키시면서 꺼내주실 이유 없잖아요. 다시 끌려갈 텐데. 맞아요. 만약 사도들의 목숨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기적적인 구출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것이 있죠.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비록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들을 꺼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확신이 드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구출해 주신 것은 사도들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할 일이 있어서 그러셨어요. 만약에 생명 연장을 위해서라면 뭐 굳이 뭐 이렇게 이런 명령 안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들에게는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본거지 같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당시에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거기가 바로 성전이고요. 거기서 예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이게 말씀도 전하고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록 그곳이 대적자들의 본거지이고 그래서 당연히 위험한 곳이지만 그곳에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잡히더라도 그거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건지신 이유는 분명해요.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단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생명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의 사명 때문이에요. 발음이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근데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도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사도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뭐 사도들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당연히 순종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21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언제 가냐면 새벽에 가죠. 천사가 뭐 10시까지 가라는 둥, 뭐 새벽에 가라는 둥, 아침까지 가라, 그런 언제까지 가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잠잠해지면 가도 되잖아요.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순종해서 성전에서 말씀 전할 건데 현 상황이 현 상황이 유대인들을 자극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도 되잖아요. 안전한 거 아니고. 그리고 뭐 오늘 당장 간다 할지라도 뭐 아침 먹고 가도 되는 건데 지금 새벽부터 가요. 이거는 굉장한 자발성이거든요. 원했던 것처럼. 이 순발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순발력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없이 순종해야지라는 그 의무감으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사명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단지 그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이 너무 보배롭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요, 정말 가치 있는 일에는 자기가 정말 이게 정말 가치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요,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요. 사람은 참 특이한 존재예요. 어떤 역경이 있어도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는요, 생명 바쳐가면서 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닌데.
그래서 사도들이 모르겠어요. 성전에 가면 위험하다는 거. 그런데 자신들의 사명이 너무나도 가치롭고 보배롭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순종하는 거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두 가지. 여러분, 그 사명이 조금 사실 어려운 말이긴 한데 쉽게 표현해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좀 바꿔서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근데 역할을 잃어버리면 그 존재는요, 좀 굉장히 비참하고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역할,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바꾼다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를 그냥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적을 모르면 그냥 생존하는 것 자체를 위해서만 살게 됩니다. 왜 생존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긴 해요. 성실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목적이 없어요. 되게 그 안타까운 거죠.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어떤 분이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명예가 있으면 뭐하냐. 재물이 아무리 말라도 뭐 건강이 없어갖고 빨리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맞아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뭐 재물이 많으면 뭐해요. 그 생명이 없으면 다 끝이죠.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거 참 좋은 일인데, 근데 만약에 목적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10년이든 100년이든 산다면 그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목적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매일 눈 떠서 밥 먹고 이렇게 목적 없이 그냥 숨만 쉰다면, 생존만 한다면 그게 길어난다고 무슨 의미가 더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래 사는 것이 절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너무 존귀한 존재라서 그냥 생존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하지만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허접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냥 고려청자처럼 그냥 보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없는 삶이라면 제가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역할이 없고 사명이 없다면 존재 자체만으로는 의미 찾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이 약간 좀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때 우리나라가 그 산업화되는 시기에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좀 그 시기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산업화되는 시기에는 개인의 인간성이 굉장히 무시되고 사람을 그냥 기계 부품처럼 취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 자체가 너무 존귀한데 그 존귀한 사람을 단지 그 공장에서 피딩하는 한 기능으로 그리고 용접하는 하나의 역할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보다는 사람이 행하는 그 기능, 퍼포먼스, 역할 이것만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사람 부품 아니고 역할이 아닙니다. 더구나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고가 그 기계적 역할로 사람의 역할을 치환해버리는 거 이거는 사람한테 걸맞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조금 반대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인식, 그거는 정말 감사한 건데 정작 어느 누구도 그 지금 누리고 있는 인생의 목적 이걸 그냥 즐겁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길게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냥 쉽게 비유하자면 국가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이제 초음속 전투기를 하나 개발했어요. 게임 체인저예요. 가격도 천문학적인 숫자고 금액이고 그리고 기능도 최첨단입니다. 그러면 이 전투기는 그 나라의 그 공군의 큰 자산이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건데요. 그래서 매일 함부로 안 다루죠. 막 기름칠하고 연료도 항상 가득 채워놓고 온갖 좋은 옵션 스펙으로 이렇게 시장에 놓고. 근데 만약 한 번도 비행을 안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전쟁이 한창이에요. 전쟁 중인데 계속 닦고 예쁘게 칠하고 유지보수만 하고 어디 고장난 데 없나 매일 점검하고 근데 전혀 사용은 안 한다면 이거 존재 자체는 너무 비할 데 없이 존귀하지만 그 비행기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 자체도 의미가 사라져요. 존재의 의미가,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물론 이제 항상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으니까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전시물로서는 훌륭하죠.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자랑거리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전투기로서의 정체감은 없습니다. 예. 전투기가 나라를 구할 때 정말 전쟁의 판도를 바꿨을 때 그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때이고요. 그리고 그때가 전투기로서의 존재가 완성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존재에 맞는 그 걸맞는 역할이 존재를 완성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해서 좀 죄송한데 그래도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생존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겁니다. 연료통에 연료 가득 채우듯이 충분한 스펙으로 계속 가득 채워놓고 항상 좋은 옵션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네. 거기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각자는 정말 존귀한 존재인데 거기에 걸맞는 존귀한 목적들을 발견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요. 뭐 그것뿐인가요? 지혜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 당연히 우리 사랑하셔서 주신 것들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보배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본문에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겠고 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선명하게 보고 그 존귀함도 가치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희미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방향이 다르고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달라요. 의미가 다르고. 그래서 혹시라도 많은 업적을 쌓고 바쁘게 살아가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업적을 이루어도 정작 내 사명을 모르고 살아갔다면 나는 딴 일 한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도대체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 역할이 뭔가? 그건 일단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이렇게 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를 만드신 분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분께서 그것을 정해서 나를 만드셨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분은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기대하시는 그 역할도 허접한 건 아닐 겁니다. 굉장히 존귀한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이걸 하려면 그냥 단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죠.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죠? 뭐 초음속 비행기가 자기의 존재 목적을 나는 이렇게 박물관에서 멋지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든 사람이 그 만든 목적에 맞게 이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10년, 20년, 50년 이렇게 그 교회가 존재한 세월을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 잘 알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경에서 교회의 원리들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하고요.
끝으로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짧게 잠깐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 사건을 이렇게 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좀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많이 아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 아마 주보 다 안 갖고 계실 텐데 제목이 뭐냐면 교회를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좀 제목이 좀 생뚱맞다는 느낌 드실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사도들의 생존보다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막 이런 장면인데 뭐 솔직히 아끼신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제목을 정확하게 보면 사도들을 아끼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아끼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에게 그 위험한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복음을 드려야 될 영혼들, 교회 때문입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을 성전으로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훌륭한 사도들조차도 교회를 위해서 내놓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교회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교회를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도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교회를 아끼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목사인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돕기 위해서 교회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목사가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돕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